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면에 있는 구약성경 466면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와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6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눈부시게 이뤄냈던 시기가 있었고 여러 면에서 나라가 강하게 부국 강병을 이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우연일까요? 대한민국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부흥하는 그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도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흥한다는 이야기는 좋아하고 망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흥한다는 이야기는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이 흥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이야기는 점점 약화된다는 것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하는 것은 좋고 망하는 것은 어떻든 저떻든 듣기 싫어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길이 망하는 길인 걸 알면은 걸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길이 망하는 길인 걸 뻔히 알고 있다면 망해도 좋다고 걸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인 줄 알면 다 돌이킵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걸어갔더니 아이쿠 망했네. 아이쿠 망했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인 줄 알면 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울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흥하는 집이 어떤 집이고 망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본분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은 돌이켜야 되고 흥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흥망의 현상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내용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역사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과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 나라가 흥왕했고 나라가 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개인과 가문이 잘 됐고 언제 개인과 가문이 망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을 얘기하면서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순결하고 순전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 속에서 몸부림칠 때 유럽의 그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있었고 또 미국에 큰 성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입법화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망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집안을 통해 가지고 다윗 집안을 통해 가지고 망하는 집안과 흥하는 집안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울 집안은 어땠습니까? 사울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는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망하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면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쥐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사람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를 뛰어넘어서 왕이 되면 어떡하지? 저 녀석이 나를 앞지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겁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범죄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범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정심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최후는 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참혹한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치욕 중에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왕가는 점점 쇠퇴하면서 패망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는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집안과 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흥하는 집안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흥하는 집안, 부흥하고 성장하고 드러나는 집안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키가 3m가 넘는 거인, 그 거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대승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결국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며 크게 쓰임받는 장군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연단까지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다시 역전이 일어나죠. 사울의 집안은 점점 패망해서 사라져버린 반면에 다윗은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왠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승승장구하는 역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글락성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장군들이 모여듭니다.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남유다를, 밑에 있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면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3년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끝까지 계속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그 다윗의 여정 가운데 죄도 있었고 범죄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윗을 계속 사용하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솔로몬 왕 때에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국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온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집안과 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저희가 흥하는 집안과 망하는 집안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왕국 간, 이 두 왕국 간의 집안 간의 싸움을 봐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이었는데 그 앞부분 2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서 그리고 군대를 통치하게 합니다. 군대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중에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군을 통솔하게 합니다. 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못에서 만났어요. 기브온 못에서 만나서 바로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에 그런 대치 상태, 이런 대치 상태가 사무엘하 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의 내용을 봐도 망하는 집안은 어떻게 되고 흥하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군대가 기브온에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사무엘하 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하는 한마디가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와서 너희 군대 몇 명과 우리 군대 몇 명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겨루기 장난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 한 장 넘기면 바로 나오는데 2장 14절에 보면은 겨루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루게 하자. 그런데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2장 14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장난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너희들의 청년 병사들과 우리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 몇 명을 뽑아서 우리 군사들끼리 한번 장난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난질이 어떤 장난질이었냐면 12명의 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일렬로 서게 하고 서로 머리를 잡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장 먼저 배를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먼저 죽는 사람은 끝, 진 거. 먼저 찔린 사람은 끝난 거고 진 거고 먼저 찌른 사람이 이기는 이런 장난질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장난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요압 가운데 자존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안 한다고 얘기하면은 자식들 약하니까 겁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상대방의 사기는 높아질 것 같고 또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군인들 가운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요압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루기 장난질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장난질이 전면전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장난을 걸었던 이 사울의 군대는 이스보셋, 이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사망을 하고 요압의 군대, 이 다윗의 군대에는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번져가게 된 겁니다. 이 내용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쟁의 결과만 봐도 망하는 집과 흥하는 집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쭉 설명했는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지파들이 몰려옵니다.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장군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계속 흩어집니다. 흩어질 뿐만이 아니라 싸움을 해도 집니다. 숫자적으로 집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었던 이 내용, 아브넬의 툭 던진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장난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전쟁이 되고 집안들 간의 싸움과 또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 전쟁의 발단이 너무나 하찮은 말 한마디, 흔단의 말에 의해 가지고 생겼다는 겁니다. 흔단의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위쪽을 보면은 사무엘하 2장 27절이 나오는데, 2장 27절에서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 사울의 군사령관,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전쟁 없이 우리는 대치 국면에서 그냥 종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네가 그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고 다치는 전쟁으로 확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개역개정에서는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은 네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흔단이 뭡니까? 흔단의 뜻은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틈이 생기게 하는 실마리, 서로 간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나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틈이 벌어지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 하나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마디의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집안과 집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병사들 간에 겨루기를 하자고 장난스럽게 말했던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엔 동족 간의 전쟁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희는 이 흔단의 말, 망하는 집안에서는, 망하는 집안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는 이 흔단의 말까지 난무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틈이 생기게 하는 말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어디든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디든 공동체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흔단의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말, 남에게 이간질하는 말,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남에게 조롱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은 결국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나라 모든 곳곳에서 늘 문제의 발단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 간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간에, 가족 간에, 또 우리 영신교회,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정치권 아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 실마리가 뭡니까? 늘 보면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서로가 등지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과 이 성경에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저희가 유의 깊게 가지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바른 이야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개인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도요, 이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은데 이런 말들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남아이런 중천금,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마라.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다르고 다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속담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주변 상황과 환경을 봐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우쳐주는 속담들인데, 망하는 집안에 속한 사람은 말을 해도 망하는 소리를 하고, 흥하는 집안의 사람은 말을 해도 흥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비난과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왠지 가까이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가도 내가 화장실 갈 때 겁나요. 나 없을 때 또 딴소리 하지 않을까, 나 없을 때 나 험담하지 않을까 해서 겁이 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망하는 집안이 그래요. 망하는 집안이 그렇게 말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늘 언제나 긍정의 언어,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있으면요, 힘이 납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신뢰고, 이 내용들이 쌓이고 쌓일 때 개인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점 흥왕하는 거, 점점 망하는 거, 점점 흥하고 점점 망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을 저희가 분명하게 보고 있어야지,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원인이 뭔지 볼 수 있어야지 그 길을 마다하고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보자고요. 이 흥하는 집안의 원인, 망하는 집안의 원인 정확하게 보자고요. 첫 번째는 먼저는 리더의 태도를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리더의 태도, 뭐든지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곳에는 리더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보여집니다. 말을 통해서 보여지고, 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 왜 망했겠습니까? 사울의 말과 사울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 망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망할 태도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건데, 어떤 태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 우양을 숨겼어요. 감췄습니다. 그것을 야단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지만 드리지 않고 숨겨요. 왜 숨겼냐고 물으면은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려고,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울이 그런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뭘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집안이 망한 것은요, 리더가, 이 사울이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집안이 망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 집안이 흥하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다윗, 그 집안의 대표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복, 점점 강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오늘 저희가 있었던 사무엘하 3장 1절과 연결되는 동일한 말씀인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집안이 흥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계셨습니까? 다윗의 심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의 시편, 그 150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분량을 다윗이 하나님을 예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그 시를 올려서 드렸습니까? 특별히 시편 1편과 시편 119편만 봐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 1편에 처음 그 시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1장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시편 119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예요. 가장 긴 시입니다. 전체가 176절이에요. 176절에 9절로 쭉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알파벳을 첫 음절로 해서 시작하는 음으로 해가지고 8개, 모든 음마다 8개씩을 했더니 176절이 된 거예요. 22개의 알파벳을 처음에 시작하는 어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8개씩 만들었더니 176절이 됐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잘 보십시오. 119편의 1절부터 176절까지 모든 절절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심에 두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 모든 곳곳에 말씀을 암시하는 표현들, 말씀을 드러내는 그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말씀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 176절에 만들어내는데도, 그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예찬하고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모든 곳곳에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중심에 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눈부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뤄낼 때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열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세계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가 그래요. 모든 곳곳에 말씀이 흥황하는 때에는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흥황하고 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패역함들이 일어날 때에 그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망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성경에서 3가지 역사만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쓸어버리셨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쓸어버렸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관영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쓸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들으셔가지고 노아의 가정과 가문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흥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동성애가 난무했어요. 동성애가 난무했다고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작은 약자들, 어려운 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에스겔서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동일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잘 되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믿음의 아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누구는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고 이렇게 너무나 다른 극명한 대조를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망이 결정됐다는 것을, 그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왕국은 어땠습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그때 어떤 나라였냐고요? 역대하 36장 16절 그 망하기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역대하 3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이러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욕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들으셔가지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는 길을 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어요. 겉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도 똑같은 그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나라의 총리가 되는 흥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은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항상 점점 흥하는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떠나보내면 우리 안에서는 늘 흔단의 말, 망하는 말, 무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 망하는 말, 그 말대로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흥망의 단서 어디 있습니까? 이 흥망의 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망하는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망하는 길을 갈 거야. 나는 망하는 게 좋아.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그 누구도 망하는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요.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흔단의 단서. 이 흔단의 단서는 결국에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망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잘 되는 길을 가기도 하고 점점 약화되기도 하고 점점 강성하기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뭐부터 살아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세상 이야기, 세상 부정적인 말, 세상의 남들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흥하는 잘되는 가정을 꾸리시고 여러분 개인을 만드시고 사업을 일궈가시고 이 교회를 일궈가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이 흔단의 말은요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큐티 말씀을 통해서 늘 비춰보시면서 재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얼굴만 고치지 마시고 마음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좀 고치시고 바꿔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천적인 지식을 제안합니다.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그 실천적 지식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 기폭 나오시고 아무튼 공예배 다 참석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또 식상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래. 늘 말씀 보래. 식상하지만 그게 출발입니다. 식상하지만 그게 출발이에요. 출발 첫 단추가 말씀으로 시작하면은 여러분 속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바라면 바랄수록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함은요 확신입니다. 기대입니다. 되겠네. 하나님 하시겠네. 과연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거예요. 이 간절함은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간절함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늘 바라는 마음 중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걱정이 들어가면, 세상 말이 들어가면,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생깁니다. 이 조바심은요 가면 갈수록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은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돼야 될 건데 바라는 것이 같아 보이지만 그 조바심은 가면 갈수록 의심이 생기는 게 조바심입니다. 왜요? 걱정이 들어갔으니까, 인간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되겠나?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나? 그래도 돼야 되는데 되겠나?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이 되겠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뛰어들어야지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 역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먼저 심겨져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보십시오. 실천적 지식,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냥 말이지, 그 마음은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말이지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5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실천적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힘으로, 영향력으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가 민감한 반응이에요. 민감한 반응.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개인의 자존심에만 민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누가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저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시죠.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한테 한 말인가 묵상하시죠. 그런 민감함 말고 오늘 이 강단에서 터져나오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여러분 눈에 보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민감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붙여준 가족들과 교우들을 보면서 저 영혼에게,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민감함이 있습니까? 그저 나만 보는 그 민감함 말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습니까? 이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 민감함이 있을 때 남들의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반응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울어줍니까? 남이 울고 있을 때 등짝 때리면서 기도해라, 울지 마라, 복 떨어진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기도 안 해서 그럴 줄 알았다, 다 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런 표현하지 않으세요?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함께 울어주면 그냥 말없이 울어주면 됩니다. 함께 울어주면 그 사람은 그 눈물 하나에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같이 웃어주십니까? 성도가 좋아할 때 함께 웃어주면서 함께 기뻐합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나요?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왜 안 되노? 나는 왜 안 되노? 그저 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둔감함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잘 됐는지, 저 사람이 왜 아픈지 바라볼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흥하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람이 붙고 만남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링크하시는, 연결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도움의 태도예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이게 태도예요. 도와주려고 태도, 뭐라도 도와주려는 태도, 뭐라도 도와주려는 태도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줄 것이 없어도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도와주는 태도입니다. 이 도와주는 태도, 도움의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김효진 목사에게 이런 태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 기대하고 있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도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서도 누구 한 명이 손잡아 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구 한 명이 손잡아 주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했다면은 여러분이 손잡아 주시면 그 여러분이 잡은 그 손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행동의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뛰어들게 하고 또 그들에게 마음의 동기, 열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행동의 열정인데 존 웨슬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존,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당신이 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부흥과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변화되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기분 좋은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아마 당신의 마음에도 불이 임한다면 사람들은 불구경하러 당신 곁에도 모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자주 썼던 말 아닙니까? 심령의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구경하러 온다는 거. 이 존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행동의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의 열정과 반응이 있으면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보러, 여러분 불구경하러, 여러분의 바뀐 모습 보러,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바뀐 모습 보러 사람들이 불구경하러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동의 열정입니다.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면은 불이 붙어요. 뛰어들면 불이 붙어요. 뛰어들지 않으니까 불이 안 붙는 겁니다. 뛰어들지 않으니까 안 붙는 거예요. 뛰어들면 됩니다. 뛰어들면 붙어요. 그리고 동기 유발입니다. 이 동기 유발은 희망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깃발, 신앙의 긍정의 깃발을 흔드는 건데 이 깃발을 통해 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동기 유발의 능력인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 여러분에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말씀이 임하면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고 계속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동기 유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뛰어들면은 이 생명사역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함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흥하는 길, 점점 강성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정과 칭찬입니다.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능력인데 아무리 높은 사람도 비판을 받을 때보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얘기하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내, 봉사, 청소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는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정과 말 한마디가, 인정과 칭찬이 그분들에게 더 큰 에너지와 힘을 쏟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가는 거예요. 오늘 밥 너무 맛있어요.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납니다. 힘이 돕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맛이 납니다. 이 표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함을 얘기하면서 말씀, 기도 이게 출발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기도에 불이 붙어야지,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흉내는 며칠 낼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못 가요. 근데 안 할란다, 이거 못하겠다. 속에 천불이 나서 못하겠다. 인간의 천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내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울과 다윗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 5가지가 없었어요. 이 5가지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윗은 이 5가지를 잘해서 다윗의 곁으로 지파들이 몰려왔고, 장로들이 몰려왔고, 장군들이 몰려왔고, 군사들이 몰려왔고, 백성들이 몰려왔고, 점점 모여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흥하는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뛰어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개인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뀌고 이 나라와 민족도 바뀌는데 결국에는 말씀이구나. 결국에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이 흥하는 길을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거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말씀 가운데 망하는 길 가지 말고 말씀 가운데 흥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흥망의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보면 보입니다. 눈 뜨고 보면 보인다고요. 보면 됩니다. 보고 배우세요. 보고 배우세요. 왜 망했네? 왜 흥했네? 보십시오. 망했네. 흥했네. 그냥 보지 마시고 왜 망했는지 왜 흥했는지 보시라고요. 보시면 배웁니다. 정확히 보시면 배웁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보고 흥망의 원인, 이 흥망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사울이 왜 흥했지? 사울이 왜 망했지? 다윗이 왜 흥했지? 이걸 원인을 발견하시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흥하는 태도를 가집시오. 흥하는 태도로 바꾸십시오. 바꾸면은 흥하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점점 강화되는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